주님 앞에 머무는 태도가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을 얻기도 원하고 소망하기도 원하고 복받기도 원하면서 주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바라는 건 헛된 욕심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바르게 행동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결과를 바라는 이들이 오늘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바른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 중에 수능생을 가정에 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실력대로 당당하게, 그러나 실수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실수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이라는 말이 이제는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이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 봅니다.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5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장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지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빌립보로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죠. 근데 그 뜻이 분명했나요? 사실은 분명하진 않았습니다. 가라라는 거였지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상태. 그러면 가는 것이 맞나? 가지 않는 것이 맞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 뜻에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어그러지는 것이고 무엇이 순종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 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머뭇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만나야 될 사람들,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종종 많이 놓치는 경우들을 봐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절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맞나?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꼭 이런 걸 시켜야 되나? 근데 물론 가다 보면 형통하면은 그런데 형통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그 좌충우동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 첫째는 내가 보기 좋은 것이 나오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나오고. 그것이 오늘 16장에 드러나는데 첫째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아폴리라는 곳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 머물고 싶거든요. 여기가 끝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신앙생활의 복이 여기서 완성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종착역이 아닌 걸.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탈탈 털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뭐 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자꾸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 경우였는데 내가 좋은 것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만난 거죠. 전에는 루디아라는 아주 고귀한 돈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청종할 줄 알고 말씀을 듣자마자 세례도 받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 그런데 그 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죠? 기도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찾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이 16장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너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기도하는 곳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리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기도하는 장소는 회당이라 여겼지만 내가 말하는 이 기도하는 장소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은 어디나 기도하는 곳이 된다. 그것을 피부로 그리고 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마침내 감옥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진짜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장면이 사실은 16장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제 비로소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됐겠죠. 물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마치 꼭 그래야 되는 룰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내 영은 자유로워지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성경 16장을 보면 알지만 16장 1절에 등장했던 사람이 1절에만 등장하고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구요?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만 계속 나와요. 같이 갔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디모데는 제3자의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회심시키고 세례받는 장면도 봤겠죠. 그러면 디모데는 야 이거 대단하네. 이런 일이 벌어지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반면에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디모데는 도망을 갔는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데는 디모데는 굉장히 어렸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호되게 매를 맞고 하루를 유숙하다가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나타났고 그 간수가 그 밤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재우고 그리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 나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되니 감옥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다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간수의 집에서 잤던 바울과 실라가 도로 그 깊은 감옥에 가서 옥고를 차고 다시 그 밤에 그 아침을 맞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천사가 와서 풀어줘도 도망가던 베드로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건데 근데 바울은 안 가려고 들어요. 그리고 옥고에 다시 매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되자 상관들이 이제 그 정도 때렸으면 됐고 그 정도 옥에 가뒀으면 됐으니까 풀어줘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때릴 때도 막 때리더니만 나가라고 할 때도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가르고 그래? 안 돼. 우린 못 나가. 오히려 거꾸로. 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거는 자기의 어떤 특권과 내가 이런 사람이니 니들 와서 나를 그만큼 대우해줘야 돼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 성경에서 사라졌던 디모데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했던 한 여인, 누구죠? 빌립보에서 최초로 회심한 사람 루디아. 감옥에 나오자마자 그가 가는 곳이 바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하죠?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디모데가 여기 있었겠죠. 뭐하고 있었을까요? 벌벌 떨고 있었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빌립보에 복음이나 전할 수 있을까? 바울이 저렇게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만일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냥 도주했거나 간수 덕분에, 아니면 그 아침에 그냥 손가락 까딱하고 사람들 모르게 그냥 나와버렸다면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한 확장은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역시 소문에 퍼지게 됐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루디아의 집이 공식적으로 신앙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겠죠. 교회에는요,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좀 적당히. 근데 그 적당히가 도를 넘어서서 사실은 죄송하지만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을 익숙하게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관행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폐단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늘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뭔가를 결제하려고 그러면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보통 현금을 결제하면서 부가세를 안 내려고 해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좀 더 싸게,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그 관행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끼리 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세상이 교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와보니 교회가 세상보다 더 그 어리석은 관행이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익숙하게 배어있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거를 그냥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몸에 배서 그냥 하던 습관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걸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관행 중에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왔던 익숙한 관행이 무엇인지 오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 관행은 깨버리고 당당하게, 그래서 세상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맞는 것을 주장하며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해왔던 관행들이 있습니다. 편법입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말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당하게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너무 적당하게 그리고 적당히 해도 돼 라는 말로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적당히 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화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걸림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부터 하나둘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